할렐루야. 2022년도 1월 21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힘차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5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 오늘의 삶도 그 보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슐랭 식당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 원래는 타이어 판매하는 미슐린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음식 가이드인데요. 별이 하나가 있는 식당은 지나가다 이 식당을 발견하면 가보라고, 2개 있는 식당은 이 식당이 한 도시를 방문하면 이 도시를 찾아가 보라고, 그리고 3개 있는 식당은 그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식당을 방문하기 위하여 그 도시를 방문하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드리는 타이생 마라나타 교회 앞에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소개된 별 하나짜리 식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지 않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싼 미슐랭 식당, 별 하나를 받았지만 4불 50전이면 치킨 라이스를 먹을 수 있는 호커찬이라는 식당이 그곳에 있습니다. 별 3개짜리는 너무 비싸지만 오늘이라도 이 식당에 여러분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요 이 식당에 자주 가다 보니까 요즘은 잘 안 갑니다. 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배고프면 시장이 반찬이고, 그리고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미슐랭 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먹다 보면 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음식도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에 스스로가 생명의 떡 되심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닌 영원한 풍요, 잠시간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온전히 은혜를, 온전히 생명을,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영생을 가지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며 그리고 사람 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고 그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4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정말 이 49절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결국 다시 배고파져 욕심으로 죽었지만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을 먹는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로마 황제들과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며 거룩한 입맞춤, 성도들 간의 그 인사를 근친상간으로 그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하는 사람이라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여 억압했는데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실제로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는 끔찍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혀가신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통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진짜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을 먹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 예수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이유,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유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삶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깜빡깜빡 잊지만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놓치지만 예수를 기념하는 삶이 되십시오. 내가 죄로 인하여 무능하여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그러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살을 먹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 이 땅 가운데 풍요함을 누리는 예수를 기념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 성찬이라는 방법의 핵심은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이 왜 일어난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삶이 우리 속에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57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길 원합니다. 이 산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생명을, 그분의 심장이 나의 피를 뛰게 하며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처럼 나도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말씀을 통해 인정하고 인식하며 내 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삶의 이유, 삶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그렇게 얻어진 새로운 생명을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의 이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삶의 이유에 대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유가 된다는 거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삶처럼 얼마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가득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기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시간을 분배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민수기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며 씹으시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물론 바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에 많은 사람들을 챙겨서 가족들을 챙겨서 보내야 되고 또 부지런히 회사에 가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인 거 압니다. 그러나 급하고 소중한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기준이 되도록 말씀 앞에 서시는, 말씀을 위하여 내 가장 첫 시간을 기도로 그리고 그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진짜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힘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에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대로 예수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먹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의 삶,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시간을 구분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시간이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시간, 아파했던 마음들이 말씀으로 치유되며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의 두려움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회복되고 주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자아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 예수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